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일종의 오늘 말씀에는 저의 고백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같은 비슷한 그런 동병상련일 겁니다. 같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풀과 나무가 있어요. 풀은 나무가 부러웠어요. 왜요? 나무의 높이에서 보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왜요? 풀이 나무를 보니까요, 항상 각종 새들이 손님이 되어서 막 들끓는 모습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언제나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나무의 그 견고함이 이 풀은 너무나 부러웠어요. 또 강물이 넘쳐나도요, 끄떡도 안 해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멀쩡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풀은 아주 경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풀은 반면에 자신의 처지가 늘 부끄러웠어요. 왜요? 세상에 살면서도요, 자기는 이 세상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늘 땅바닥에 달라붙어 있으니 어느 정도로 자기를 무시하는지 하다못해 벌레들조차도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무시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멋진 새가 손님으로 오기는커녕 날아가면서 새똥이나 싸대고 그렇게 각오할 정도로 무시받고 살았어요. 게다가 겨울이 되면 어때요? 이 풀은 또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멋지다 않은 겨울눈을 한 번도 이 풀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볼 때면 늘 풀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위에 수많은 나무들, 얼마나 주위에 좋은 분들 많았겠습니까? 그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청소년기에는요, 제가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서 제가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운명론에 빠졌어요. 고름이살이 될 수 없고 뱁새가 황사될 수 없고 풀이 나무 될 수 없는 이런 자연 순리를 제가 진리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당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 요 시절이에요. 저를 붙들고 있는 저의 인생과는 무위자연이었어요. 무위자연. 좀 한자를 안 쓰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는 제 삶의 태도가 무위예요. 무위는 뭐냐면요, 억지로 운명에 도전하며 운명을 개척하며 내가 운명을 거슬러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운명대로 사는 것,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좀 이상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운명을 또 어떻게 맡겼어요? 어차피 한번 살다가 인생은 뭐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어디다 맡겼습니까? 자연의 이치에 맡긴 거예요. 이것을 바로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무위자연은 노장사상에서의 아주 정수인 그런 철학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이해도 못하면서요, 제가 그게 저한테 들어와 단 거예요. 이런 이해도 하지 못할 염세론에 제가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도 제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저를 붙들고 있는 그런 화두는 말하자면 무위자연이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삶도 무위의 삶을 살았어요. 곧 제가 운명을 개척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주어지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삶에 대해서 제가 도전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런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제 운명을 자연의 이치에 이렇게 맡기며 살았습니다. 무위자연.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대요. 지금도 중학교 동창들 가끔 만나면 저 얘기할 때 그래요. 저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왜? 제가 어려서 무위자연이라는 이런 철학 속에서 빠져 사니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중학생 아이에게 노장사상의 정수인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염세론에 제가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저희 형님이 기독교 계통의 장의사를 운영하셔서 거기서 제가 먹고 자고 하면, 장의사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처음에는 전화만 받으면 된대요. 형님이 그렇게 이제 저를 살살살 꼬드긴 거예요. 처음엔 전화만 받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상가가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중학생인 제가 상가의 등과 촛대와 여러 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을 항상 묶어놔요. 그걸 들고 제가 상가를 가서 그 초도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제가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저의 이런 무위자연 사상, 저는 이런 염세론전 사고가 점점 제가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 순리를 거스릴 수 없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는가. 인생은 이렇게 대충 살다 가는 거야.
그런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집은 자연히 제 집이었어요. 왜요? 집에 단칸방에 6식구가 살아요. 단칸방에 들어가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6명이 우글우글 거리는 집 속에서 뭘 할 수가, 잠자는 것도 좁은 집이니까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는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늦게 들어가고 어디에요? 농가, 밭과 들과 산에서 저는 놀았어요. 그렇게. 그런, 누구요? 그렇게 놀 애가 없으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쭉 살면서 저는 무의자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운명 앞에서 맞설 어떤 엄두도 내지 못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뭐예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에 제 자신을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떠보면 들판에서 잠자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랑천변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백사장변에서 잠자다 보면 새벽 된 적도 있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무전여행을 많이 했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산행을 많이 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삶을 저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뭐가 될까 하는 그런 또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책도 읽고 사색도 하고 그런 거 시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요. 인생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요. 몸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와갖고 저를 완전히 이렇게 몸을 점점 굳어가게 만들고 있고,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서 인생의 회의주의는 점점 저한테 짙게 들이웠고, 염세주의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의자연으로 살면 우리가 보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자연에 맡기고 유의자적하면서 그냥 계절의 흐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아져야 돼요.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내면은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태도라도 그럼 제가 자연을 좀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연을 닮아가는커녕 제가 성품이 점점 더 교활해지고 점점 제가 비겁해져 가더라고요. 현실 문제가 닥치면 늘 어떻게 돼요? 극복할 생각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늘 현실 앞에서 한 발 뺐어요. 치열한 삶을 제가 기억으로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물 흐르듯이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 당시의 인생관은 뭐예요? 상선약순, 최고의 선은, 최고의 가치는 흐르는 물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거예요. 상선약수를 저의 인생관 삼고요. 그렇게 살아주면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돼요? 비겁한 인생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위안이 있겠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점점 제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를 자꾸 부정하게 되고요.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게 결국 어떻게 돼? 자기 학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학주의적인 인생관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저 자신은 파멸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그때 유일한 꿈은 뭐였냐면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요? 조금만 더 가면 저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제가 곧 돌아가는 그날을 꿈꾼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교회는 한편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땅을 떠날까? 늘 그런 생각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제 내면과는 상관없이 우주는 계속 돌아갔잖아요. 지구는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고 계속 이런 생활을 겪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상고니까 취직을 했고, 취직 생활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 갔는데 이제 방위병 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군대에서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저보다 3살 위인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저의 후임병으로 왔어요. 그분이 우리 유강 선생님하고 똑같은 단국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 김후준 씨라고, 제가 참 한번 만나고 싶은 분이 이분이에요. 그 김후준 씨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분을 통해서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이제 기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큰 아주 이 담벼락 같은 게 제 앞에서 제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눈에 끼었던 골마지가 완전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 이후에 저를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차츰 인도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젊어서 꿈은 뭐였냐면요,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죄송합니다. 늘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어요. 늘 그걸 정기고등에서 그걸 읽고 하고 뭐 아주 잘 모르지만, 왜 꿈이 뭐냐면 제가 미국 가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저는요. 한국이란 생활, 왜 제가 비우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아주 보기 좋게 뒤틀어 버린 거예요. 대신 그렇게 살다 보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자친구를 제때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면 대한항공 다닐 때요, 예, 제가 얼마나 이 여자에 관심이 없었든지요, 저를 쫓아오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 재벌집, 예, 외동딸도 있었고요. 또 친구들 회사 다니잖아요. 그럼 친구들 회사 가면 그쪽에서 여직원들이 저 좀 소개해달라고 굉장히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같이, 예, 같이 그렇게 해서 캠프도 간 적이 있어요. 캠프만 갔다 하면, 또 미팅만 주선했다고 하면 전부 다, 예, 저 좀 만나게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 내면을 몰라서 그래요. 제 겉모습만 봐서. 겉모습이 제가 그 당시 얼마나 이뻤냐면요, 우리 염현정 집사님 피부처럼 제가 이렇게 뽀얗고 소공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믿겨지겠지만,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여자들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왜요? 제가 인생이 제가 싫고 인생이 싫은데 빨리 이 땅 떠나고 싶은데 제가 무슨 그런 데 관심을 가겠어요.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어떤 한 여학생에게 눈이 꽂혔어요. 아주 예쁘고 쾌활한, 예, 그 당시에 참 그래 많지 않은 여대생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광화문 쑥다방을 처음에 만났어요. 광화문 쑥다방에서 만나서, 예,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예, 이런. 그러면서 점점 제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두 남녀는, 예, 천천히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었던 제게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저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제가 제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나갔을 때 제 종점은 뭐예요? 자학과 파멸의 역이었어요. 곧 1년생 풀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저는 무가치하게 여겼던 겁니다. 풀은 여러분 알잖아요. 마르고 시들잖아요. 그게 1년생 풀의 운명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1년생 풀과 같이 그렇게 여겼고요. 그렇게 저는 방치했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제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제 무의자연의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의 보석의 인생으로, 예, 재련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보석의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건 보석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보석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특출나게 성공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저는 어땠어요? 하나님 만나기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알잖아요. 제가 저희 집안에, 예, 강릉 최 씨의, 우리나라에서 텃세가 가장 심한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일본은 대부분 사람이 안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 챗GPT 물어보세요. 1번이 강릉이에요. 강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텃세가 심한 동네가 강릉이에요. 강릉에서 오죽하면 강릉 최 씨들 텃세 때문에, 예, 내가 더러워서 살기 싫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한 동네가 제 고향 강릉이에요. 자, 그렇게 제가 그런 데서, 예,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옷에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강릉 최씨로서 그, 예, 단오제의 재관 집안이었잖아요. 제사째 나는 그 모든 제사를 초원관, 중원관, 예, 종원관, 이걸 관장하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곧 저는 악한 존재예요. 저는 성경에서 저보다 악한 자가 더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전혀 요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 가고 싶어요. 이 말도 안 나와요. 전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요구할 게 없더라고요. 그저 기도할 때 보면 늘 눈물밖에 안 나고요. 감사밖에 안 나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놈을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이거밖에 안 나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 어떤 더 이상 받을 것도 제가 이제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 행복했고 저 같은 죽음에서 하나님 건져 주셨다 보니까 이제는요, 어떤 것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 형벌밖에는 그 어떤 것도 저는, 예, 받지 못할 자였어요. 저는 어땠어요? 제 삶이 저는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알아요. 예, 제 삶 자체가 지옥. 그래서 제가 그런 말 가끔 합니다.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전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합니다.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친구들 거기다 은퇴하고 이런, 예,
사회 지금 정점에다 은퇴하여 얘기하면 그래요. 친구가 언제가 좋았지 그렇지만 아니요.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나는 지금 인생의 절정이다.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는지. 저는 그 추악했던 과거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요, 무가치한 저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저를 한 번도 긍정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저를 긍정하게 됐고 자긍하게 됐고 제가 저를 새롭게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 그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이 제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 다른 거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유학도 아니고 다른 거 다 아니에요. 다 필요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다른 것 아니에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는 뭐 물질, 축복, 뭐 진학, 뭐 돈 이런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데 추구하다 보면요, 그래서 기독교가 병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처럼요,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감격이 저를 춤추게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원하던 것들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전에 구했던 것들, 그게 뭐예요? 다 이제는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전에 욕망했던 것들이요,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섭섭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꿈꾸던 일들이 사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이런 죄인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의인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죄인인 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상상합니까? 이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생일대의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세상에서 하류 인생으로 제가 살았잖아요. 아버지 아편 중독자로. 그 아편 중독자가 아이는 9명이나 나갔고 11명 중에 2 죽고 9명이 이 서울 바닥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짜 처절한 생존한 거예요. 북한 사람 6.25 전쟁 때 1.4 때 내려와서 남한에서 그렇게 고생했듯이 저 그런 고생, 그분들은 고향을 잃었으니까 고생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향을 잃은 것도 아니고 고향에 재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탈로 말미암아 집안이 풍비박산 났잖아요. 그러면서 자식 낳고 자식을 돌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 마음에 미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인생이다, 인생의 막장이구나, 그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늘 저는 제 인생을 저주했고요, 하루빨리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길 바랐던 그 여린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이 속에서부터, 마음 깊숙이서부터 제가 웃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웃었던 적이 없어요. 가도덕. 겉모습은 웃고 있었지만요, 이 마음의 깊은 시면 속에서는요, 너무너무 고통과 썩은 물과 악취가 넘쳐 흘렀어요. 마음은 늘 울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형님 네 분이 계셨지만 형수님이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교인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도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해방구가 없는 거예요. 도피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들로산으로 가게 됐던 건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제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욥처럼요. 욥에게 얘기해요. 그 외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같이 저는요, 저의 출생을 저는 미워하고, 왜 살가치가 없는 이 하류 인생을 낳으셨냐라고 부모도 엄청나게 원망하고요,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는 최악으로 살았던 하류 인생이 바로 죽은 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저를 괴롭혔던 저의 자아, 저를 하류 인생이라고 그렇게 저를 끌고 다녔던 그 저의 깊은 내면의 자아가 죽은 걸 보는 거예요. 제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제 속에 있는 그 저를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너는 빨리 죽어야 돼. 너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저를 그렇게 정죄했던 그 자아가 죽어가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요, 저는 어땠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정적 죽여야 될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저예요.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잘못 태어났잖아요. 부모 잘못 만났잖아요. 저 아편쟁이가 왜 애를 낳아요? 저는 태어나지 말아야 인생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왜 저 같은 아기를 살려두시고 저런 무지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제가 막 이렇게 목청 높여 떠들었어요. 그렇게 아글아글 써가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악을 쓰고 할 때는 여러분 보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쓴 게 아니라 못 먹는 술도 먹어가면서요, 막 술 취해갖고 주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쓰고요, 북한산에도 들어가고 숲속 홀로 들어가갖고 소주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악을 쓰다가 거기서 지쳐 쓰러 잠이 들고 막 이러는데 한번 꿈속에서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희미한 말씀이 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4절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놈이에요. 제가 제 죄로 죽어야 되려면 저예요. 이제 하나님 정신 차리셨군요. 제가 거기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듣고요, 아, 내가 죽은 게 맞구나. 죽은 게 맞는데 바로 죽지 않을 길도 여기 하나님 주신 걸 또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막 나름대로 환히 갔어요. 뒤에 말은 들리지 않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 뒤에도 죽으리라 두 번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고요, 제가 죽는 게 맞아요. 하루 빨리 저를 데려가셔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해 죽으려면 접니다.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빨리 살아야 될 먼지 같은 놈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뭘 봤습니까?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의 죽음은 누가 봐도 마땅한 죽음이잖아요. 죄인이기에 죄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 제가 죽을 테니까 좀 취소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안 맞겠지만, 제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기에 태어난 인생, 하나님 제가 좀 빨리 가면 어때요? 그냥 한만 인생 제가 마칠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 좀 살려주고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취소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대신 하나님의 저 아들의 죽음이 저의 죄책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죄책을 안고 예수님이 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내용이 그 순간부터 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 이해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지 못하도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제 죄의 죽음이며 제 죄책을 완전히 담당하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분의 죽음에서 저의 죽음을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저주하고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봤더니 저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실제 알고 보니까 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생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왜요? 속았잖아요. 죄가 저를 속인 겁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죄를 진 자는 처벌 받잖아요. 뭐예요? 법에 의해서. 죄를 진 자는 법에 처벌 받아요. 죄를 진 자는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죄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맞구나. 저게 예수님이 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가 걸렸고 내 자아가,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자아가 저기 걸려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이게 아니고요. 제가 죽은 거더라. 저의 죽음을 봤어요. 저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저의 처절한 죽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이 명한 대로 제 죄의 대가를 전부 다 지불하신 사건이에요. 곧 율법에서 명한 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죄는 제 죄가 모든 죄, 저의 그 처절했던 가문의 죄,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제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과 세상은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얘기도 못해요. 너 하류 인생이야. 너 빨리 죽어. 이제 얘기 못해요. 비난도 하지 못하고요. 저에게 너 처벌받아야 돼. 너 죄인이니까 너 가서 너 무기징역 살아. 더 이상 율법은 저한테 요구하지 못해요. 이제 저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도,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더더구나 저를 처벌한 율법이 너 과거 이런 죄 졌지? 처벌하는 거 상상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저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된 거예요. 제가 그 처자를 저를 몇십 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저주가요 해결된 거예요. 근데 생각은 나요.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괴로울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죄가 문턱에 서 있어요. 문 못 넘어와요. 왜요? 예수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해결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저는 해방됐습니다. 그토록 저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칡넝쿨 같았던 죄의 감옥에서 저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요, 더 이상 운명이 저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곧 하나님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저한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저는 죄인인데 저는 죄인 같다라고 저를 쫓아왔는데 저를 찌르지 못한 거 왜요? 봤더니 뭐예요? 제가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의 세마포, 여러분 보실 때 후패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결함이 있지만 저는요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사탄이, 세상이 저를 죽인다고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 죄가 완전히 가렸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불구하고 자꾸 자기 죄책감을 사로잡고 자기의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처절했던 문제들을 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이제 우리를 정죄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어떻게 이제 정죄해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인생은 뭐를 살아가는 겁니까? 과거에 제 인격과 제 의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의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의로 의를 받은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의를 받았으면 목사님 좀 증거 좀 대봐요. 증거를 대면 이래요. 여러분 각자 은행 거래 하시면 통장 있잖아요. 은행 거래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은행 안에 여러분 계좌 안에 누가 돈 넣어주면 기분 좋죠. 사모님 안 그래요? 행복하죠. 통장이 어떻게 띵동하고 찍힐 때 보면 기분이 좋고 띵동하고 막 마이너스 빠져나갈 때 보면 막 진짜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통장 안에요. 딱 이렇게 봤더니요. 예수님의 의가 보증금 같이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와 있어요. 이 통장 평생 우리 쫓아다니는 이 통장 안에요.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의를 보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저 사람 왜 삶이 저래? 저 사람 열매가 왜 저래?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사단은 알아요. 죄는 알아요. 법은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자다. 내가 저 사람 쫓아가다 나 인생 망하겠다 이거예요. 못 쫓아와요. 왜? 우리 예수님의 의로 통장 속에 가득 있고요. 의의 예수님의 세마포를 거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망은 왜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점점 전전긍긍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것 여러분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믿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선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은혜가 무엇이길래 성경은 입만 열면 은혜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와 형통, 은혜와 복을 지금 같이 여기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요,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적인 거잖아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여러분 복과 세상적인 형통으로 치환해버리면요, 기독교 망하는 거예요. 성경 이해 안 돼요. 성경 진리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제일 많이 쓰는 언어지만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에요. 은혜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 각각 개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나타나고요,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건이 바로 행동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럼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한테 은혜를 초점 맞춘다고 하면 우리는 돈과 건강과 형통과 장수와 뭐 자식의 살때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철저하게요,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왜 낳고 왜 많아요? 그건 뭡니까? 생명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계대된다, 그 집안 출세하고 그 집안 명문 가문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에 초점 맞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자 계속 창세기도 족보 얘기하고 마태복음도 족보 얘기하고 누가복음도 족보 얘기하고 역대상도 족보 얘기하고 족보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생명 얘기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에요. 과거에 저 얘기할 제 자신은 겉은 살아있었으나 내면은 사실상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저는 어떻어요? 운명 앞에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죽은 자에게 돈 주면 좋아해요? 학위, 명예, 땅?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오직 생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죽은 자는요,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은 자를 누가 살려요? 우리는 어느 누가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요? 못해요. 죽이는 건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죽이는 건 잘해요. 그 사람이 살려냅니까? 아니요, 못 살려요. 바로 이 땅에는 생명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생명 역사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계속 보존하시며 지켜나가시며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저를 살리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 어때요? 선물이라 했잖아요. 무상이에요. 왜요? 왜 무상이냐면요,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하나님 매기고 싶은데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주를 갖다 둬도 매길 수가 없고요, 이 지구에 그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그거 다 갖다 대도요, 그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정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것과 실제 지불한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걸 제가 어떻게 지불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내놓을 그 어떤 것도 저한테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내놓을 건 뭐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냐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올곧게 살아왔어요. 나는 내 인생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이런 분들이요, 복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죄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죄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는 죄인인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 나갈 정도로 분별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로 죽은 자가 뭐예요?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죽어있던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나옵니까? 네, 없어요. 재판장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야 나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요. 2장 8절이요. 예,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다 보면요, 큰일 나게 돼요. 자, 자꾸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믿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어요. 여기다 믿음에 초점 맞추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원 의미, 진리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돼요. 자, 구원을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는 오해가 뭐냐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당겨내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에 창세 이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언제 택정하셨어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정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믿음 갖기 이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시기 이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구원을 믿음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내 역할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 이전의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과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모를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해놓으신 것을 어떻게 돼요? 여기 확증하셨다. 그래서 확증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석상 가면, 금은방 가면, 뭐예요? 거기 쇼케이스에 거기다 뭐 반지나 뭐 시계가 쭉 놓잖아요.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거 놓는 거예요. 쫙 거기다 보니까 있네, 구원받았네. 어떻게 해요? 그럼 구원받은 걸 뭘로 받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구원받다가 하면 그래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나, 저 사람 교회생활 잘하나, 저 사람 헌금생활 잘하나, 저 사람 열매가 뭐나, 언어의 열매는 뭐고, 행동의 열매는 뭐고, 전도의 열매는 뭐냐, 늘 이것 따져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바로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쇼케이스에 딱 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장면만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 지남과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찾으면 큰일 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좋아졌네, 뭐가 안 좋아졌네.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성화로 인도해 가시는 문제지. 여러분 거기서 자꾸 구원에 여러분 확증을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증은 어디다 두라고요? 객관적인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보시고 나의 구원이 거기에 걸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것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내면에서 찾아요. 자, 보세요. 구원은 믿음 이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사건이에요. 은혜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시간 같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론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여자 무당이 있어요. 여자 무당. 심선미라고 하는 무당이에요. 용한 무당이에요. 3대째 무당이에요. 할머니, 어머니, 자기도 무당이고 언니도 무당이고 동생도 이런 계통이 있고, 그는 방년
21살에 신내림을 받아요. 네, 병 때문에, 무병 때문에. 그래서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간은 아주 절정의 무속인으로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벌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 내면이 황폐해져 간 거예요. 돈이 많고 많이 여기저기 유명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은 점점 부서져 가요. 늘 환청이 들리고요, 막 환영이 보이고요, 막 환각 현상이 일어나고요. 점점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성격이 감당을 못하니까 점점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욕하고 막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무당 노릇을 잘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늘 하듯이, 이 무당들은 정성은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 무당은 우리가 못 찾아가요. 밤 12시 항상 산에 가잖아요. 거기서 목욕 제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복 입고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 그날 밤에 갑자기 이 사람이 못 보던 걸 봤어요. 갑자기 항상 그런 적이 없어서 그날따라 갑자기 저쪽 어디에 산속에 오는 기도원이 생겼는데 그 기도원에 나무 십자가 걸려있는 게 그 밤중에 그게 보여버린 거예요. 나무, 그 밤에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밤에 그 나무 십자가가 있는 그 십자가가 막 불이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 막 불이 타고 살아있는데 그 십자가가 자신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담대한 귀신 들린 여자가 여기서 그냥 까무라친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자기가 소리치는 거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도대체 자기가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외친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그는 누구의 사람 인도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구나.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산에 영도 가면 제1교회, 제2교회 뭐 이러면 좀 그래. 제2교회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집사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뭐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의 재산을 신당을 전부 다 부셔버렸고요. 그 다음에 신주단지 다 깨버렸고요. 자기의 무속도구를 전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26년간 모셔왔던 자기의 신을 자기가 스스로 내쫓은 겁니다. 자, 지금도 이 사람은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자기를 바꿔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신병이라고 알았던 그 질병을 병원 가서 보니까 신병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루푸스병과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걸 가지고 두려워서 떠니까 그걸 봐도 신병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 신병이니까 이거 바로 안 받으면, 신내림 안 받으면 이것 때문에 죽는다. 그것 때문에 죽어요. 무당 내내 하면서 그 질병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자, 그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 언니도 전도하고 동생도 전도하고 늘 하나님을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심섬이라는 무당이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저만큼이나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한 거 있어요? 전적으로 심섬을 부른 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곧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 무당 심섬리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인간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 구원을 갖고 계시기에 그 구원은 안전하며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 구원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쓰러뜨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그 구원의 사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직 이제 찬양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보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렇게 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죄와 저주와 지옥과 법에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사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똑똑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떳떳하게 늘 주님 안에서 이 해방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